시편 99편 1절에서 9절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99편 5절입니다. 시편 99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 그분은 거룩하시도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은 이 접속사 전치사를 많이 빼먹어가지고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 흠정역 성경이요. 이는 그분이 거룩하심이로다. 이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이로다. 그 앞에 명령을 내렸죠. 명령문이 있고 이유는 뭐냐? 경배하라. 이유는 이는 그분이 거룩하심이기 때문이로다. 이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라. 근데 하나님을 높이라.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은혜로고 영광스럽게 선포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주의 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으로 주를 부르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주를 높이라 하고 주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주를 높이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높이지 않고 세상을 높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로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합니다.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라. 오늘 공부할 시편은 99편으로 본문은 주 하나님을 높이라 5절에 주 하나님을 높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다른 말로 겸손이죠. 높이는 게 교만, 낮추는 게 겸손인데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시고 자신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this mind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때 이 마음을 가지라 했는데 있게 하라 했는데 이게 뭐냐? 이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를 따르면서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이 높은 자가 되려고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눈치 싸움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서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낮추는 자. 그건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고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게 제자들 높아지려고 경쟁했던 제자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 큰 자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주의 눈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주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대신 주를 높여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창녀는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멸시와 전대를 받았고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8천이라고 해서 천한 신분 8개가 8팔자에 천할 천자 8천이라고 해서 노비, 기생, 백정, 광대, 공장 기술자를 말해요. 무당, 승려, 상해꾼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율법사들 마찬가지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세리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고 눈을 들지 못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망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출애굽기 9장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여 내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그 파라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층민 노예들이었죠. 눈에 볼 것도 없는 내 백성을 대적하여 내 자신을 높이고 그런 그 히브리 노예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해봐야 이 히브리인들의 신 그건 뭐예요? 파라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을 높이고 이로써 그들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하고 그를 책망하셨고 그는 망했습니다. 학기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면 내가 왕이 되리라 했지만 그는 망했습니다. 잠언 30장 32절에 만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여 내 자신을 높였거나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기를 높이는 일은 악을 생각하는 일처럼 회개할 죄란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를 높이십시오. 그럼 주께서 때가 되어 그를 높여주십니다. 마귀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다니엘 8장 11절에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 군대의 통치자 주 예수님이죠.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마귀는 높인다고. 그건 늘 자신을 높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요 청지기가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면 아니면 주인보다 더 앞에 자기를 세우면 어떨 것 같아요? 주인을 모독하고 무시한 행위입니다. 간혹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거나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는 말을 세상에서 좀 합니다. 이야, 뭐 제자가 스승보다 낫네. 뭐 청출어람 그런 말 하죠. 부모보다 자식이 차라리 낫네. 이런 말 하지만 주 앞에서 이런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재와 티끌에 불과한 자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은 존재이며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드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시편 39편 5절에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니다 셀라 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확실히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또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도다. 이는 저울 안에 놓이면 그들 전체가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래서 그들 전체를 저울 안에 딱 놓아두면 그들 전체가 허무보다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nothing보다도 못한다. 우리는 주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을 이사야 2장 22절에 너는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후에 넣어야겠느냐? 어떤 점에서 그를 후에 넣어야 되겠느냐? 셀 것도 없다 이거예요. 카운트할 가치가 없다 이 사람은.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후에 넣어야 되겠느냐? 사람은 숨만 잠시 못 쉬어도 죽는 그런 존재로 조금도 높임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4분 정도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뇌부터 뇌사 상태가 돼요. 그때 숨을 공급해도 이미 뇌사 상태가 빠집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들은 떨 것이요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리리로다. 이것은 성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영적 통치나 마음의 평안이나 도덕적 감화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주께서 통치하신다. 이거 뭐죠? 주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왕래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창조물, 모든 땅, 모든 세상, 모든 민족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뭐 같은 말입니다. 직접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초림 때 주님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으셨고 어떤 작은 도시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들 넓은 의미에서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주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한 현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일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점점 더 악해지고 삐뚤어지고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보이 충만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신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이 말은 재림의 주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 가시적 통치나 정치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의를 통해 우리 안에 군림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집니다. 시편의 본문이 말한 지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이 말씀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3편 1절에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그분은 위엄으로 옷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대상도 굳게 서서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초림이나 지금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 세상도 굳게 서서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이것도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림하신 주께서 친히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visible, 정치적 political kingdom이고 물리적 physical kingdom, earthly kingdom입니다. 이 세상,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시편 97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거기에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어다 됩니다. 다시 1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들은 떨 것이요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나니 땅은 흔들리리로다. 주께서 통치하시는데 왜 백성들이 떱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백성들이 왜 떨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의의 통치, 철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의의 통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주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 단히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가 없죠. 영광의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주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주를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주를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누군데?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주를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를 두려움으로 악을 떠납니다.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두 주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두 예외 없이만 주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다. 주를 두려워하는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시편 128편 4절 보라 이와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으려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으려다. 복을 받습니다. 그날의 영광의 주를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앉은 자리, 주님의 처소가 어디냐? 그룹들 사이다. 그룹들은 주님의 둘레에 있는 짐승들입니다. 주께서 성막이나 성전을 만들 때 그룹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이거나 만들거나 그리거나 이건 전부 다 우상숭배고 그건 금지사항인데 왜? 하나님의 영이시단 말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들은 본 건 아니겠죠. 근데 어디 그룹들을 만들고 수를 놓느냐고. 그룹들을 수놓아 만들고 언약궤 긍휼의 자리 양 끝에 만들어 그룹들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긍휼의 자리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룹들 사이가 바로 주가 계신 그곳입니다. 그럼 그룹들 사이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는 아닙니다. nothing이 안 보여요. 그냥 그룹들 사이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영으로 거하시는 거지. 그럼 모세가 지성소 들어갔을 때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 주님을 봤느냐? 그룹들은 보이죠. 그룹들의 형상은 당연히 언약궤 위에 날개표 딱 있는 게 보이지만 그 사이에 모세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그룹들 사이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도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성경에 좀 자주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게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고 땅은 흔들리리니 이랬죠. 땅은 흔들리리니 주의 재림을 나타내는 표적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땅의 흔들림, 산들의 흔들림입니다. 이것은 주의 날에 있을 일입니다. 2절 주께서는 시온에서 크시며 또 그분은 모든 백성들 위로 높으시도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크시며 크신 하나님이었죠. 주께서는 시온에서 크시다는 것은 그분이 시온을 하늘의 왕국의 수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왕자가 시온에 있습니다. 시온에서 주의 법이 나아갑니다.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시온에 있는 주의 산에 오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들이 감히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이게 주의 왕자가 있는 주의 성전이 있는 시온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였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예수님의 계신 그 전에 주의 집, 주의 성전에 이르자. 가자 이 말이죠.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데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법이 주의 말씀이 같은 말이고 시온에서 나아가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이제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반복법이에요. 주께서는 시온에서 왕좌에 앉으시는데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시온에서 크시며 이게 모든 사람들보다 크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세상에 있던 어떤 그 누구보다도 크시며 우리 마음보다 우리 상상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다시 2절 또 그분은 모든 백성들 위로 높으시도다. 주님은 모든 백성들 위로 높으시도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위인들이나 성현들, 영웅들, 현자들 또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분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을 잘 못 알아왔던 사마리아인이 당신 야곱보다 크시니까 이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런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무슬림들은 네가 누구보다 크냐 그러겠어요. 마호멧보다 크냐? 뭐 그 어디서 같지도 않은 소리를. 누구보다 크냐? 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난 한국에서 그렇게 높임받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참 고학을 해서 어려운 친구였는데 신문 배달하면서 대학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하면서 예수 믿고 복음전에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했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요즘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다른 거 믿게 됐대. 뭐 그러면서 나한테 강증산을 막 자랑하는 거야. 나 강증산 처음 들었네. 그 증산도더만. 강증산을 따르는 게 증산도가 있고 대순준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듣는 건데 그 사람에게 강증산은 이제 하늘들 위로 높여진 존재야. 가장 큰 자야. 근데 한국 그런 신도들이 그 민족 종교라고 그러죠. 그 신도가 꽤 많다는 거예요. 몇십만 넘어요. 몇십만이 넘어요. 왜?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교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큰 분이에요. 예를 들어 원불교에서는 뭐 박종산인가 뭐 박누구 뭐 그런 거 있죠. 심지어 뭐 JMS는 JMS가 제일 큰 사람이겠지. 별게 다 있죠. 뭐. 통일교에서 문선명보다 큰 사람이 없겠죠. 그 크리스천들에게는 단지 예수가 가장 크신 분이지. 예수보다 대비교 대상이 아예 없는데 그날에는 크리스천들에게만 예수님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유대인, 무슬림 뭐 필요 없이 모든 백성들 위로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위로 높으시도다 이 말입니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뭐 선지자니 어떤 뭐 위대한 성현이니 영웅이니 뭐 장군이니 왕이니 그 필요 없고 가장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건 모든 백성들 위로 높으시고 그분은 하늘들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자들보다 뭐래요? 더 높으신 분께서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천사들이 사람보다 높다고 하죠. 신들 위에 있는 분이 뭡니까? 신들 위에 계신 신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인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번역된 거 있죠. 이 말이 사실은 the most high거든요. 가장 높으신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을 존칭할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주. 하나님 어떤 분이냐? 가장 높으신. 왜 이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가장 높으신이란 말을 왜 했겠어요? 왜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높은 신들이 많았어요. 큰 신이라 불리는 높은 자, 큰 신이라 불리는 큰 자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 위에 그보다 뭐라고? 가나안 땅 족속의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 이거는 그분께서 어느 이방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더 크신 분임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이죠. 이 듣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면 그건 아브라함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멘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가장 높으신 하늘과 땅의 소유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내줄게. 뭐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줄게 이렇게 말하면 듣는 그 아비멜렉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왜? 우리 종교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우리 종교가 너희 종교보다 더 좋다. 내가 믿는 종교가 세상에 있는 종교보다 더 좋다. 내가 믿는 신이 네가 믿는 선보다 뭐라고? 더 높으신 분, 더 크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쓰는 성경이 네 성경보다 좋다 그래도 어때요? 개혁 성경 쓰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요. 응? 내가 믿는 침례교가 아니 우리 뭐 성경 침례교가 너희 장로교보다 낫다 그러면 장로교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완전 기분 잡칩니다. 걔들한테는 완전히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응?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잘 믿는 킹제임스 성경 신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교회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은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도 기분 나빠요. 응?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말씀 침례교 이러면 듣는 다른 교회도 기분 나쁘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는
상대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쁜 말이고 자기를 모독하는 말이고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어떤 종교를 만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자동으로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런 동기가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offend를 해요. 네 말이 나를 굉장히 offend를 한다고. 굉장히 offend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 십자가의 공격입니다. The offense of the cross예요. The offense of cross가 뭐냐면 듣는 사람, 나는 그냥 복음 전하려고 말했을 뿐인데, 난 그냥 진리를 말해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말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 마음을 점점 상하게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네 기분을 상하게 했냐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이 내 기분을 지금 엄청나게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네가 나를 죄인이라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뭐 다른 신들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기분 안 상하는데,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예수 안 믿으면 이래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굉장히 공격이야. 칼질하는 거라고. 응? 진짜.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놈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이 지금 몇 시간째 나를 막 공격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난 사실 몇십 분밖에 말 안 했어도, 그걸 뭐냐, 성경에서 십자의 공격, the offense, 상해, offense는 상해입니다. 또는 걸림돌. 십자의 공격, 십자의 상해, 십자의 걸림돌, the offense of the cross,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했을 뿐인데, 누구에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 실족하게 되고, 누구는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나오죠. 그게 바로 다 이 이야기입니다. 걸림돌이다. 크리스천들이 전하는 복음은 필연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방을 한국 사람 상대방 존칭할 때 뭐라 하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도 아니든 아니 무조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전하면, 나이 좀 든 사람 선생님은 살면서 죄 안 지으셨어요. 그러면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럼 다 죄지나 그러지, 누가 안 그래.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아차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대방 마음은 상했어요. 선생님은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가만히 있어도 근데 죄를 씻어주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정중하게 가장 최선의 공손한 말로 전해도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공격이에요. 그게 the offense of the cross예요. 다른 사람만은 구원이 없나니 이렇게 전하면 뭘 같아요? 나는 그냥 정중한 예의 바르게 전해도 상대방은 상당히 공격적인 거예요. 상대방은 상당히 지금 상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상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죠. 누구랑. 그 방어벽을 치면 참 강팍하시네요. 이래 되거든요. 참 완악하시네요. 강팍하시네. 마음을 여세요. 우리가 그런 말은 마음을 여세요. 이 말은 뭐죠? 방어하지 말라고. 그냥 받아들여. 이 말인데 그 말도 상대방 입장에서 뭐죠? 엄청 열받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공손하게 말해도, 최대한 공손하게 말해도 사실은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고 십자가 자체가 뭐다? The offense. defense가 아니고 offense예요. 공격이라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공격이에요. 제가 이거는 설교도 몇 번 했으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전하는 복음은 필연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스데반이 전했던 말은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가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 상하여 기면 cut to the heart. cut이 뭐예요? cut 자르는 거죠. 마음이 cut이 된다고.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야 돼. 그게 프릭트거든요. 프릭이면 진짜 찌르는 거예요. 그게 프릭이야. 마음이 찔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이 공격이야. 제대로 공격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공격을 하면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더 용기를 내서 막 반박을 하고 막 반발하고 싸우고 하죠. 가장 높으시니, 이 말은 뭐냐? 가장 높으시니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주 하나님의 뭐다?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시니 하면, 야, 네가 믿는 신이 제일 높냐? 제일 크냐? 당연하지. 난 불교 믿는데 가장 높으시니께서 이러면 그 자체가 뭐다? 예, 상대방에는 적이 된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 위로 높으시다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입니다. 성경에서 백성 하면 이스라엘 말하고 백성들 하면 이교도들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라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 연약들에서 분리된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날에는 모두가 주 앞에서 떨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두려운 이름이란 그분이 두려우신 분이다. 그분 말만 해도 두렵네. 제가 미국 와서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애들한테 우리 때마다 선생님은 신이야 거의. 선생님은 애를 무자비하게 패도 뭐래요? 부모가 와서 뭐라 그래? 우리 애 왜 패냐 그러지 않고 더 때려주세요 이런 시대였거든. 그 요즘 학폭 나오는데 학폭의 최대 가해자는 선생이었어요 항상. 응? 친구들은 선배나 친구가 아니라 학폭의 최대 가해자 나들은 교폭이지. 근데 왜 교사 폭력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사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사회 문제가 되는데 누가 폭로라든지 뭐 한 방 날려버릴 수 있는데 교사 중에서는 그냥 정년퇴임하는 게 끝이기 때문에 교폭이 그렇게 행행했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당구채는 기본이 없고 PVC 파이프 당구채 뭐 심지어 더 아프게 때린다고 뭐 골프채 가져온 놈, 골프채 스틱 가져온 놈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근데 가장 잘 때리는 선생이 주로 체육 선생 아니면 교련 선생 이제 군기반장하고 학생부장 뭐 이런 사람이 군기반장 할 때 좀 만만한 선생도 있지만 그 선생 이름 들으면 뒤에 그게 뭐죠? 두려운 이름이야. 그 선생 이름은 뒤에 성경에 두려운 이름이었다고. 나는 선생들끼리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선생들도 야 교장 선생님 하니까 두려워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 교장이라는 그 권력이 참 무섭더만 어릴 때 보니까. 교장 선생님 방도 따로 쓰고 일반 선생님 안 만나요. 교감이 다 하고 선생은 교장은 어쩌다냐 한데 교장이 부른다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부르신대 그러면 떨더라고. 응? 교장이랑 이름이 뭐라고? 그 권위와 이게 있더라고.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응? 근데 성도들에게 우리가 뭐 왕국 예를 들어 뭐 일반에서 뭐 사또가 부른다 그래도 뭐 사또 날 왜 부르는데 근데 그 높은 놈이 더 부른다 그러면 다음에 법원에서 오라는데 귀찮게 됐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누가 부른다 그러면 안기부에서 부르는데 어때요? 장난이 아니다. 뭐 지금은 민주화돼서 그런 게 없다 쳐도 그 두려운 뭐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마땅히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야. 주의 두려운 이름이란 그분이 뭐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이고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여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 너희들이 지금 그냥 하나님 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두려운 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이거야. 우리 주는 소멸시키는 분이시요 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고 깨뜨리시는 분이고 주님은 사람들의 혼과 몸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지옥불에서.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 우리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의 주 하나님, 저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붙는 말이 뭔지를 봐요.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랬단 말이죠. 응?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람마다 앞에 수식어 붙는 게 다 자기 나름대로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거였어요. 느헤미야는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살 날이 두렵다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 살 날이 두렵다. 응? 앞으로 20년 더 살지 30년 더 살지 모르는데 요즘은 장수하잖아요. 70 정도의 대부분 예전에는 70 정도 대부분 죽었거든요. 응? 70 살아도 뭐 70에 죽어도 호상이라 그러고 80에 하면 장수했다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살면 이야 뭐 세상 못 볼 걸 많이 보고 죽으셨네 이랬다고. 근데 거의 없었고.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80, 90 다 하니까 한 65세나 이래서 은퇴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앞으로 살 날이 두렵다 이래요. 앞으로 살 날이 두렵다 있고 갑자기 닥칠 질병이 두려운 분들도 있고 죽음이 두려운 분도 있고 장래일이 두려운 분은 많고 파산이나 실패나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칠까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요즘같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주 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많이 들었죠? 그분은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주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주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주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 한 분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다시 3절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니이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 그것은 주의 이름인데 주의 이름은 크신 이름이요 거룩한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두려워해야 할 이름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구속자로 말하건대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그 holy is his name. holy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물론 이제 도치구문으로 보면 his name이지 holy인데 성경은 킹제임스는 holy is his name. holy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그분의 이름 거룩하니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주 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로 오지만 목사나 성도들의 위선을 비난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교리가 틀려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거짓말한대. 목사님이 너무 권위적이고 독재적이다 이러면서 떠나요.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자신의 위선이나 거짓이나 불법이나 더러움은 전혀 보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불편한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 마찬가지, 우리 교회 왔는데, 킹잼성 쓰는 교회 해가지고 누구 소개받아서 말씀 진리를 또박또박 왔어. 한번 정탐해보자 싶어서 한두 번 게스트, 방문객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추천받았던 거에 비하면 깊은 인상을 못 받아서, 그죠? 그럼 떠나요. 그럼 됐어, 오케이요. 근데 어쩌다가 괜찮네 가지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잘 없지만, 몇 달 다녔어. 근데 보니까 보이는 거야. 성도들이나 위선도 보이고 남의 허물, 거짓,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교회에서 형편없네 이렇게 판단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목사도 보니까 형편없네. 별로 나한테 그 사랑을 쏟아부어줄 사람 아니네. 보통 사람 대부분 다 날 인정해주고 날 케어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또 목자고. 근데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다 하면 그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이 왜 보이느냐 하면 내가 아주 매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내가 내 자신을 못 보니까 내 앞에 거울 하나 두는데 사람의 거울은 사람에게 최고는 뭐죠? 내가 위선자야. 그럼 누굴 보면 위선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누가 그의 거울이었습니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라반 한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도 어때요? 야곱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불법, 불의, 거짓, 위선, 이런 것들 볼 때, 그런 게 내 눈에 그 사람이 그게 딱 보여. 그 사람의 이중성이 보여. 그럼 내가 막 비난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정죄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아,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겠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로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래. 반면교사라 그래. 그래. 반면교사. 어?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하게 되죠. 사랑은 근데 내가 사랑이 있어. 내 안에 사랑이 넘쳐. 그러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위선자인데 잘 안 보여.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럼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야, 그렇게 그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그걸 못 보냐 그래요. 근데 한 명은 보고 한 명 못 보는 건 왜 한 명 보고 한 명 못 보는 것 같아요? 참 이 사람 눈치가 둔해서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고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나도 내 자식의 허물을 볼 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내 자식이 아니면 끝장났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형편없는 날카롭게 예리하게 판단했지만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고. 내 자식은 내가 왜 안 보여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의 허물이 왜 안 보일 것 같아요? 윤 목사도 눈이 많이 흐려졌네. 총기가 많이 흐려졌네. 그러겠죠? 왜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아서는 아니지. 옛날 같아서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 사람이 웬만큼 뭘 해도 난 다 이해한다는 식이라고. 그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쏙 뒤집어져. 목사가 자기 속 뒤집어 놓는다고.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충원을 고하건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되면 간절히 충원을 고하건만 목사가 영 흐리멍텅하던데 이런 생각 들죠? 흐리멍텅한 건 맞습니다. 왜? 목사는 벌써 그 사람하고 수년을 경험하면서 이미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죄가 죄로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자꾸 어떤 사람의 작은 허물도 보이지 않다면 그것은 내 안에 그런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 웬만큼 사고 쳐도 그것이 사고로 안 보인 거예요. 웬만큼 실수해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도 자기들도 자기 보고 이야기해요. 저놈이 내 자식이 망정이지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말이 뭔지 알겠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덮어주는 거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랐다면 끝난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멀쩡한 거야. 아니면 요절 났지. 박살 났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나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 내 자신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와 악과 불법과 허물만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 돌아가는 꼬라지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건 전부 다 뭐냐?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저런 거 안 하냐고 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였다는 말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청소가 잘 안 돼 있네. 네가 청소해. 남한테 말하자면 네가 하라고. 뭐가 잘 안 돼 있네. 그건 네가 할 일이야. 그게 내 눈에만 보이고 남들은 저게 내 눈에만 보이고 남한테는 안 보이나? 그래. 그건 네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야. 네가 그 일을 하라고. 자, 4절입니다. 왕의 힘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시며 주께서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시나이다. 예. 판단의 공의라는 게 judgment. 저게 judgment, 심판, 재판, 판단, 나대죠.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다 그랬어요. 통치. 그렇죠? 왕의 힘이 또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말에 직역을 하면 우리말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왕의 힘이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이게 뭐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의 힘을 뭐 영화에 쏟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영화에 미친놈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돈을 어디다 술에 다 쏟았다. 돈을 술에 탕진했습니다. 그럼 술을 사라고 술에 미친 사람이란 뜻이죠. 왕의 힘이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오니 이 말은 뭐죠? 왕의 힘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는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오직 판단의 공의, 즉 재판, 심판, 통치, 의의 통치를 위해서 사용된다. 의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힘을 불이나 불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1도 힘을 쓰지 않습니다. 불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뭘 위해서? 불의를 척결하는데 그분의 힘을 쓰지. 하나는 의를 세우는데 힘을 쓰고 불법을 타파하는데 힘을 쓰지.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는 어떤 힘도 죄를 지는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악을 꾀하는데 조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악을 멸하는데 그분의 힘을 사용하시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그분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의 힘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한다. 이 말은 판단의 공의가 아닌 것은 주님의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judgment, 바르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 judgment에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지 이 illegal, unlawful,
unrighteousness. 이런 건 주님께서 뭐다? 1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1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을 사랑한다. 하나님 힘은 판단의 공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랑은 뭐죠?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다 어떤 사람 술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 쾌락을 사랑하고 어떤 게으름, 노는 거 잠자는 걸 사랑하고 음식을 사랑하고 다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charity,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힘은 뭐다고? 이런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주의 힘은 공평을 세우고 의를 집행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시 4절입니다. 이 그냥 여러분 읽어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다시 4절.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시며 주께서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에 의를 집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힘은 뭐라고? 이런 데 사용된다고요. 주님은 그분의 힘으로 공평을 굳게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내 돈 그런 데 안 쓴다. 그런 말 하죠. 내가 번 돈을 그런 헛짓이 안 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뭐냐? 난 그런 데 관심 없다고. 그런데 써야 될 때는 내가 아끼지 않고 쓴다. 나의 힘은 뭐, 나의 돈은 나는 그쪽에 관심이 있다. 이거. 하나님 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자신데, 나의 힘은 공평을 굳게 세우고 판단의 공에 의를 집행하는데 뭐라고요? 나는 힘을 준다. 내가 힘을 준다. 이거. 주님은 그분 자신의 힘으로 공평을 굳게 세우시고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정치인들이 아무리 공평을 외쳐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법은 기회 평등을 명시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기회의 균등을 말하지. 그러나 사실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관대하지만 어떤 얘기는 사실 가혹합니다. It's unfair, it's not fair. 그런 말, 여기 진짜 많이 하대요. 이거 미국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It's not fair, unfair 이거예요. 주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날 왕국에서는 공평히 물같이 흐를 것이고 사람들 입에서 It's not fair, it's unfair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날 하늘의 왕국,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없을 겁니다. 주께서 야곱 안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와 의를 집행하십니다. 그날에 주의 입에서 나온 법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입니다. 주의 영이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충만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람 외모를 취하심이 없고 재판에 오류나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문제가 터지면 공정한 재판은 완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공평하고 완전한 재판,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는 그 재판을 하시는 분이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입니다. 5절.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고 그분의 발받침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분이 거룩하심이로다. 땅의 모든 백성들은 주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게 높이는 겁니까? 어떻게 높이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없으면 안 돼요. 응?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 그 뒤에 강론이 있지. 앞에 사랑하라 하면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지. 응? 감독이 오늘은 나가서 승리하라 이러면 선수들한테 승리하라 이렇게만 힘껏 싸워라 이렇게만 지시하고 뒤에 뭐 지시사항이 없으면 그럼 허황된 구호라고.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실체가 없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 잘하죠. 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말인지 모르고 주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사실 거의 헛된 구호예요.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에 어떤 분에게 복을 전하는데 제가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했더니만 마음을 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더라고. 마음을 여는 게 뭐고 마음을 닫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말을 하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반발하고 조롱하고 자꾸 튕겨내죠. 그러면 그게 마음을 닫는 거라고. 근데 크리스천들 중에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믿는다는 건 뭐고 예수를 마음을 열고는 더 뭐냐 이래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뭐 속이 비었다, 알맹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눈을 열면 뭐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라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열면 빛이 들어와요. 귀를 열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들어옵니다. 내 속으로. 귀가 열리면 소리가 들어와요. 마음을 열면 주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열면 복음이 들어와요. 마음에다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서 의심하거나 반발하는 것, 거부하는 것은 마음을 닫는 일입니다. 들으면서 뭐 놀고 있네 그러고 뭐 이러면 그건 지금 거부하는 거라고.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하는, 복음을 진리를 차단한 거라고. 내 스스로. 본문에서 하늘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높이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게 뭐냐, 그걸 높이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두십시오.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두라고. 주 하나님을 가장 위에, 가장 앞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주님 높인 거예요. 여러분,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라고 하죠. 우선순위에서 어떤 사람 돈, 이익이 가장 앞서겠죠. 그게 돈이 되냐? 이익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내 생각과 판단의 근거고, 일을 결정할 때 모든 걸 하는 게 그게 가장 높이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보다도, 내 자신의 명예보다도, 내 자신의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위에,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랑보다 주를 자랑한 것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뭐다? 나보다 위에, 내 가족보다도 위에, 우리 뭐 단체는 뭐보다 위에 있다. 주님이 위에요. 그리고 주님이 앞에, 주님이 더 앞에 있어야지.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라고. 너희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이 말은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5절. 그리고 그분의 발받침에서 경배하라. 이는 그분이 거룩하심이로다. 그분의 발받침에서 경배하라고 했는데 왕대에 앉으신 주님 앞이 그분의 발받침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분의 발받침입니다. 그분의 발받침 앞에서 경배하라는 것은 땅에서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재림하신 주께서 왕대에 앉으시면 그곳이 주의 성전이 됩니다. 온 땅의 민족들이 그분께 나오면 그분 앞 성전 뜰에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고개를 들어 주를 볼 겁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늘을 볼 것이 요구할 때 마음이 순수한 자는 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더라고요. 예, 고개 숙이고 주를 얼굴 못 드는 거죠. 주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의 전에 나와도 주를 보지 못할 겁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면 주님 앞에 나도 주를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고개를 들라. 왕이 그러죠. 고개를 들라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주와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이며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상관이 없고 다시 5절. 이는 그분이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주를 경배해야 되는 근거 이유를 성경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로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로다. 이랬어요.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초림해주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죄와 저주가 되셨고 땅속에 묻히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옥으로 계속 내려가셨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땅에서 지옥으로 하나님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자신을 높이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이 주인 줄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님이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해서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라.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모든 이교도들도 우리가 믿었던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말한 그분이 주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6절.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불렀더니 그들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죠. 그들이 주를 불렀더니 이에 그분께서 그들이 응답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뭐야? 모세와 아론이. 사람은 모세가 대언자라 그러죠. 모세는 제사장 대언자 왕이에요. 삼위일체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죠. 모세가 제사장이었다고. 모세는 대언자였을 뿐 아니라 여수룬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3명의 의인으로 노아, 욥, 다니엘 나오죠. 노아, 욥, 다니엘을 언급했듯이 제사장들 중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들 중에서 셋을 딱 뽑았는데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에요.
모세와 아론 사무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도다 했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면 뭐죠? 기도하는 자들 이 말이죠. 기도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구약에서 한 명을 딱 뽑으라면 사무엘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물론 뭐 기도한 자는 많아요. 그분의 이름 부르는 자들 한둘이 아니지만 사무엘이 있도다. 그 제사장들은 그분의 이름을 뭐 하는 자다? 지금 제사장들이 있도다 하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사역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기도의 향을 드린 자들, 중보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다. 이게. 사무엘은 결단코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시임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해들 정도로 항상 쉬지 않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나에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주를 불렀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주를 불렀습니다. 주를 불렀다. 주를 부른 자는 누구든지 주를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주를 부른 것은 뭐냐? 구원입니다. 주를 찾았다, 주를 구했다, 주를 불렀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제사장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7절 그분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도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증언들과 규례를 지켰도다.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구름 기둥 속에서 말씀하셨다. 민수기 12장 5절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며 그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사무엘은 구름 기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은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7절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증언들과 규례를 지켰도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 또 제사장들은 그분의 증언들과 규례를 지켰다. 그렇게 않는 제사장들이야 뭐 거짓이고. 주의 제사장들 특히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은 주의 증언들과 규례를 지켰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위에 신실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주의 증언들과 규례를 지켰습니다. 사무엘 역시 주께서 주신 모든 증언들과 규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순종이 번제물, 희생물보다 더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고린도전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다? 신실합니다. 이거. 나는 가장 똑똑한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가장 성경을 잘하는 설교자라는 목사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한 가지 꼴통처럼 하는 한 가지가 있단 말이죠. 시간 돼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흥전한 말씀 주면서 말씀 전하. 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거, 주의 종에게 요구되는 거 바로 이거다 말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하면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비록 주께서 그들의 창한 물에 대하여 보복하셨을지라도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모세의 기도와 부르짖음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는 일입니다. 응답하셨다. 근데 실제로 응답 안 될 때도 많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100% 응답돼요. 응답 안 되는 건 뭡니까? 안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니죠.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는 애를 스포일 망치는 거지 잘한 게 아니라고. 근데 또 어떨 때는 해달라고 하면 뭐죠? 기다려 그러죠. 그 기도응답은 셋으로 된다죠. Yes, No, Wait. 그러니까 기도응답 사실 100% 응답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육신으로 구할 때마다 노가 많아요. 노가 많아.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예스가 많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wait,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라. 주께서 그들의 응답하셨나이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외우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전화번호라 그래요. 콜링 넘버라 그래요. 이 구절을. 333이라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들은 주를 불렀어요. 주님 그들은 응답하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100% 예스로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 예스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고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100% 기도 응답을 하면서 이 제어 장치가 많아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제어 장치도 많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또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로다. 또 나오네. 우리 하나님 뭐다?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시기 때문이로다. 5절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이 9절은 5절의 반복입니다. 시는 중간중간에 반복이 되죠.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고 처음과 끝이 반복될 수도 있고 이런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5절에 한 번, 9절까지 있으니까 1절부터 4절에서 5절이 결론, 6, 7, 8에서 9절이 결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반복인데, 하나님을 뒷전에 두거나 아래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서 언제나 주를 가장 위에, 가장 앞에 두는 것이 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백행의 근본이라고 해서, 효는 뭐라요? 백행지 근본자라 그랬어요. 백행지 시야. 시가 먼저 백행지 시야인데 백행의 지가 이제 오브거든요. 시는 시작할 때 시자예요. 백행 모든 행위의 시작은 효다 이랬거든요. 그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 5번째 계명을 그렇게 본 거지. 가장 앞에 근데 이제 부모가 최고였으니까 조선시대고 유교 사관이고 그러다 이제 생각이 바뀐 거냐?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의 행복이 더 우선이다. 이런 풍조가 생겼어요. 그렇죠? 부부의 행복이, 지금 니들이 지금 부모 이야기 할 때 아니라, 가정이, 너희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막 그걸 전파하는데, 미디어가 다 동원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 부모보다 부부가 우선이라는 거 전파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해서 지금은 다 그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부모가 우선인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다 가정마다 그렇게 놔뒀더니 전부 다 자식이 우선이 된 거예요. 부부가 우선도 아니야, 지금은.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별거하고 기러기 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고시룸에 살면서 번 돈 전부 다 외국으로 보내고 여기 얼마에도 얼마나 많아. 만원 여기 와서 자식 뒷바라지 한 다음에 골프 치고 말이죠. 바람나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입시 정보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잖아요. 자식이 뭐가 된 거죠? 부부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자식이 우선이 된 거예요. 뭔가 자꾸 뭔가 이상해지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뭐냐?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를 높이며 이거예요. 응? 그냥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뜻이에요. 자식을 잘 주의 진리로 양육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오케이.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고. 주 우리 하나를 높이다. 이걸. 우리 하나를 높인다. 그 이 주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앞에 두고 위에 두는 것, 무엇보다 앞에 두고 위에 두는 것,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거다 그랬어요. 또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재림하신 주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 시온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산입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옵니다. 주의 집은 온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 경배하라. 그분을 주를 경배하라고요. 이는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으로. 우리는 지금 당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데, 이건 지금 이 시편 이 99편 자체가 주께서 통치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천연왕국의 문맥이에요. 그 주의 성전, 주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를 높이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항상 내 위에, 나보다 크신 분,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 있다고. 내가 일하던 내 위에서 결제가 떨어져야 돼. 내 위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돼. 내 위에 있는 분이 힘이 있지. 나는 힘이 없어. 내 위에 있는 분이 말씀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를 높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뭐냐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지,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라. 자기를 높이지 말고요.
사람들 높이지 말고 누구는 대단해요. 누구는 뭐 어쩌. 그거 다 투성 소리입니다. 사람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라.